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다른 때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에 대한 헛된 기대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쫓아다니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늘 피해 다니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하지만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예언자들이 기록한 이 모든 것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채찍을 맞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었지만은 제자들마저도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향해 담대히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었고, 무력의 왕으로가 아니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평화를 선포하는 평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35절 36절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나귀 등에 옷을 걸치고 예수님이 올라타게 하시고 겉옷을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에 깔므로써 왕에게 보이는 그 존경과 환호를 표시했습니다. 마태, 마가는 겉옷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도 길에 펼쳤다고 했고, 요한은 그것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경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왕이 하필이면 그 노새 어린 나귀를 타고 간다, 이런 표현이 좀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러한 장면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오래전에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게 하던 때 노새에 태웠던 전례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으로서 당연히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 34절 말씀 보면은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 여호와의 아들 느보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를 건드리고 내가 탔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나팔을 불어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치십시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은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예언을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나귀를 순순히 내어주는 그 나귀 주인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예비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적에 세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또 거부하는 사람들, 죽일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37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좀 많은 사람들은 베다니에서 오는 동안에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허다한 권능을 직접 간접으로 보고 들은 무리들로서 38절에서 같이 예수를 임금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은 이미 먼저 번 문화 비유에서 예견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임을 환호하면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정치적인 민족적인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빌라도에게 자기의 왕은 로마 황제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으로 이렇게 바뀌고 맙니다. 또 다른 무리 39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호칭하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드린 찬양을 거부하는 표시로서 제자들을 꾸짖으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찬양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계획 아래서 필히 이루어질 사실이고 그 찬양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그 위협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주의 복음을 구립없이 선포해야 된다는 그 당연성도 일깨워 주십니다. 4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율법학자,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올 것을 알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모의를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런 시도는 모의는 여러 번 계획되었지만은 때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His time has not yet come,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로 인해서 이를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알고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적을 많이 나타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 민족을 위하여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죠.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본문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우셨다라는 그 말은 베클라우센이란 말로서 슬퍼하고 비통하여 통곡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환호와 찬양 가운데 통곡하시면서 흘리는 눈물, 이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또 변화되어 있었고, 대제사장, 율법학자,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유월절 명절에 올라온 그 많은 순례자들이 축제 분위기에 떠 있었지만은 그들의 갖고 있었던 삶의 고통, 그 죄성들,
또 병자들과 소유자들이 그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음을 전하며 돌아오기를 호소했지만은 그들은 믿지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파멸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통해 하시는 그런 눈물이라고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은 성막, 타버나클의 발전적인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안에 거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처소였죠. 돌과 나무 새로 만든 건물 자체보다는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구속을 당신의 처소로 삼아주신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직접 거하러 오신 예수님의 예표였죠. 또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3번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2번의 건축과 1번의 재건입니다. 첫 번째 세워진 그 솔로몬 성전은 BC 957년에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위에 오랜 동안의 준비와 7년간의 공사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준공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까지 있습니다. 이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3차 침공 때 완전히 회파되었고 성전의 금은, 놋, 기명과 보물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으로서 BC 586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70년 후인 516년에 건축한 것으로서 그 옛 그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크게 초라했습니다. 또 포로 귀환 이후 페르시아 식민 상태에서 건축한 것이기에 학계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 과정에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신약과 구약 그 중간 시대인 중간사 시대 BC 167년에는 심지어 헬라인들이 성전 앞에 제우스 제단을 만들어 놓고 돼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으며 그 일들을 배도한 제사장들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워진 그 헤롯 성전인데 이방인인 이두메 출신의 헤롯은 유대인에 대한 그 유화 정책으로 기존 성전이 너무 넓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해서 헤롯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옛 성전 터 위에 기원전 20년 전에 착공을 해서 오해형은 9년 만에 완공됐지만은 오랜 동안의 공사 끝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헤롯 성전을 가르쳐서 이것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건물 자체가 파괴되면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자신 하나님 자체이신 당신이 죽으시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아무튼 이 오랜 시간 80년 정도에 걸린 시간에 걸쳐서 세워진 이 성전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결과로 70년에 완공되지 수년 후에 영원히 함락되고 맙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 로마 분들이 143일간 성박과 성전을 외워싸고 그때 죽은 이스라엘 사람이 60만 명, 그 다음에 수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AD 70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후로 유대인들은 모두 유랑인이 되어서 전 곳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당시 성전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방인 구역에서 상인들이 제사를 위한 그 제물용 짐승, 필요한 기름, 포도주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의 성전 세금을 유월절 때 납부했는데 이 당시에 통용되던 그 로마 화폐 또 헬라 화폐
수리아 화폐, 애굽 화폐들을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에 납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환전상들이 이 영업을 했습니다. 성전세 반 세겔의 화폐 가치는 2데나리온으로서 노동자 품삯 이틀치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성전세용 세겔은 로마 당국의 그 국세로서 된 것이 아니고 또 지역 정부 통치자에 내는 지방세로 사용됐던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전 유지와 보수, 이 관리를 위해서 사용됐으며 날마다 아침에 드리는 진설병 비용으로 충당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겔의 동전에 그려진 인물은 두로의 신 말가르트인데, 로마식으로 표현한다면 헤라클레스 신에 해당되는 이런 신상입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독수리 신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당시에 신들의 가장 보편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이방 신상이 그려진 이 돈만을 성전세로 거두는 유일한 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영업을 허가해준 종교 지도자들은 상인들과 야합하여서 비싼 가격으로 제물용 짐승들을 팔고 환전 수수료로서 고액을 받아내는 성전은 뇌물 수수의 장소, 장사꾼의 장터가 되고 말았죠. 이와 같이 장사꾼의 무대가 된, 또 부패의 온상이 된 이 성전을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예배 처소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 복음을 날마다 가르치셨고,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시기 전 한 주 동안 예수를 죽이려는 그 음모하고 있는 집권자들, 종교적 지도자들과 대적하시면서 용기 있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